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또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님들 그 목회자 세미나 가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분명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감동이나 찔림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거나, 그리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요. 또한 말씀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때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비유임을 정확히 알았지만 그 찔림을 회개로 바꾸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그분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자기 기준과 맞지 않자 말씀을 바꾸거나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예 라고 하면 배신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아니요 라고 하면 반역자가 되는 양날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로 정죄할 근거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꺾으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거기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라며 놀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못하고 침묵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기에 겉과 속이 다른 말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척 접근하여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 말하면서 속으로는 함정을 파놓습니다. 겉으로는 선생님,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극찬하지만 그 속은 시험하고 넘어뜨릴 속셈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실언이 나오게 하여 로마에 넘기거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도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지혜로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함정과 어리석음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세금에 대한 답을 비롯해 나아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는 것까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며 말씀의 권위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것인 줄 분명히 알았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에 체면상 공개적으로 해를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 사람 눈치 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정확히 찔렀지만 그들은 말씀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고 다만 자신들을 건드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정말 교만하고 완악한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28절에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자손을 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고 한 명씩 형수를 맞이했지만 끝내 자식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율법을 근거로 한 진지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부활이라는 교리를 조롱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식의 조롱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은 말씀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진리를 향한 열망보다는 자기 확신과 자만감으로 가득 찬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 잡으십니다.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전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들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너무나 교만해져 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 후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시 죽지 않고 천사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2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첫째, 그들은 부활 이후의 세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37절에 모세도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모세의 글에서 부활의 증거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깊고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부활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감히 그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진리를 논쟁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거짓된 생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로 그들의 무지를 꺾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땅의 언어로 이 땅의 질서로만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에 우리도 말씀의 홍수 시대인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씀 앞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더 소중히 여겼고 심지어 예수님을 없애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 중에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집과 자기 생각이 혹여나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던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의 찔림 앞에 내 안에 핑계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진리로 우리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더 겸손하게,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꺾고 묵묵히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복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말씀을 따르되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또 그 강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핑계를 내려놓고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이미 순종해온 걸음 위에 더 깊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으로 끝나는 자 되지 않고 변화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목회자 세미나를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잘 준비되어질 수 있고 온전히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